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제가 오늘 첫 시작은 조금 시한편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학 문제로 아이들 학교에 갔다가 적어놓았던 시한편이 있어요. 아마도 이 시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제 메시지의 전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현종 시인의 우리 방문객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대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 이단에 깊이 빠졌다가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던 한 청년의 그 간증을 이단 세미나에서 얼마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권사님 가정에서 모태신을 큰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하지만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는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던 그러한 친밀한 영적 교제가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교회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그를 정말로 아껴주고 돌봐주는 한 선배를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선배가 얼마나 그에게 잘해 주었는지요. 그리고 언젠가 어느 순간 그 선배를 따라 그가 다닌다는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단 교회였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그는요, 그곳에 간 순간 그곳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교회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환대와 환영을 그가 그곳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타지에 와서 외로울 그를 위해서요.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반찬을 싸주는 것도 그들이었고요. 그가 아플 때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가준 것도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그를 찾아와 그를 만나 주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환대를 그가 뿌리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알게 된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잘 짜여지고 계획되어진 그런 훈련과 그런 세뇌였지만 최소한 그때 그는요, 그들이 보여준 그 환대와 사랑이 그 뿌리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우리를 아주 그곳에 있었던 목회자들을 흔드는 듯한 그 몇 가지의 말을 제가 기억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단은 복음은 없지만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교회는 복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물론 복음이 우선이겠지만 나와 같이 외롭고 힘든 이에게는 복음보다 사랑에 먼저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형제의 말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이는 누굴까? 저는 오늘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환대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좋은 교회, 건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 편의 설교를 했죠. 성령 충만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불붙는 교회, 전도에 열망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섬김이 있는 교회들. 저는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제가 나누는 이 교회를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환대와 배려가 있는 교회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대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환대와 그리고 배려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항상 그러했듯이 자신의 장막 앞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낯선 새 나그네가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사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얼마 전에 3,500년 전 아닙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혈족 사회죠. 그러니 낯선 곳에서 온 나그네는 쉽게 파악할 수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물이 풍성한 지역은 아닙니다. 제대로 물을 얻지 못하면 많은 고통을,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 데서나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아직까지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때로는 며칠, 몇 날을, 몇 주를 사람 한 사람 만나지 못하고 나그네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도 나그네였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그 힘든 나그네의 삶을 아브라함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그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시원한 물을 대접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그들을 환대해요.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에게 너무 과한 대접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새 나그네가 하나님과 천사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 드러내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접할 때는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대접한 게 아니에요. 고통받고 어렵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그 나그네들에 대한 환대와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는요,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에게 자신이 알 수 있는 최고의 환대와 긍휼을 베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이에게 베푼 환대와 배려가 어떠한 열매,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한대는요,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한대는요, 그리고 백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낳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한대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만 그러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이런 얘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도 그러했죠.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생이었던, 이방년이었던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수넴 여인은요, 선지자 엘리사를 환대했어요. 여러분들, 배고프고 먼 길을 가는 그를 자기의 집에 모시고 그리고 그에게 극진한 환대를 베풀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수넴 여인은요, 생명과 같은 아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떠한가요? 주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환대가 죽은 오빠 나사로를 다시 얻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환대의 이야기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말한 이야기죠. 생명을 살리는 힘이 환대와 섬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부자들을 자기의 12사도로 삼으셨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요, 모든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도요,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도요,
헐벗고 가난한 백성들도 주님은 기꺼이 한대하셨죠. 배우지 못했던 고기 잡던 어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세리들을 기꺼이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12 사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아가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는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한 기적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이유는요,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환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들이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어요. 초대교회 안에는요, 노예들과 그들의 주인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가진 물질이나 그들이 가진 권세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그들을 기꺼이 환대하고 대접했어요. 아낌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환대와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무엇으로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환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나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된다면 이미 교회는요,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에 가장 처음 온 성도들, 새로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성도들이 누굴 먼저 만날까요? 목사님을 가장 먼저 만날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날까요? 아니에요. 누굴 가장 먼저 만나요? 안내위원을 가장 먼저 만나요. 차량 봉사하는 분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요, 사람을 먼저 만나요. 안내원을 만나고 차량을 봉사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안내를 서는 일을 맡으셨나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고 환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던가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면 내게 보여봐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환대하는 자가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찾은 이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지요. 저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제가 주일날 로비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맞다 보면요, 서로 마주치지만 그냥 쌩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묻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요. 낯선 이들을 보는 것처럼. 아마 이런 생각이 있죠. 나는 저 성도 누군지 모른다. 나는 저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나는 저분하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저분의 나는 이름도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특별한 걸까요? 여러분, 복음이 대단한 걸까요?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들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11조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봉사를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대만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없습니다. 환대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죠. 안녕하세요. 한 주 편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별일은 없으셨어요? 어떻게 한 주를 지내셨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의 굳은 마음들을 녹여주고 열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이 환대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환대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왜 내가 잘 모르는 일을 환대해야 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환영과 환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물으신다면 그 답은 주님에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환대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환대해 주신 거예요. 나를 환영해 주신 거예요. 나를 받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은 한대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우리가 덕스러운 일을 행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자들이라면 환대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인을 환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를 환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이 가지 않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도 다 그렇잖아요. 괜히 더 정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정이 들 가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에요. 뭔가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자들은 우리도 사랑하게 되지만요. 여러분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은 우리는 별로 그렇게 관심 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환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여러분들 사셨던 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이들이 교회에 오든 그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양한 이들이 와요.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라면 그게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판검사들만 모이는 교회라면 그게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대단한 부를 갖고 있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라면 그게 옳은 교회일까요? 그것은요 옳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양한 이들이 함께 교회 안에 참여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들이 어떠한 재산이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여러분들 높임을 받는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환대받고 대접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를 구원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환대한다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제가 예전 사회교회에 있을 때 항상 그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구걸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일이 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욕을 얻어먹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한테 왜 그런 이들을 교회로 들여보내서 예배를 복잡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 뭘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요 어떤 이들은 그냥 돈을 달라고 해요.
그냥 조금 돈을 주시면 제가 좀 빵 사 먹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려요. 그리고 편안히 가도록 해요. 식당에 뭐 특별한 간식이 있으면 조금 싸서 그렇게 보내곤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 가운데 예배를 참석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거린이에요. 항상 그렇게 구걸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남노하고 허름하고 냄새나고 머리는 정말 수세미처럼 난리가 났고요. 그런데 나도 잠깐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고민이 돼요. 이분을 본당 예배 안으로 모셨을 때 다른 이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바라볼까? 다른 이들은 이분을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저에게 고민이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어왔다가 나중에 많은 불평을 받아봤거든요. 왜 그런 분을 교회로 들여보내서 이 거룩한 예배 자리를 망치느냐? 정말 그러할까요? 정말 그러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자들은 우리의 교회에서 들어오기를 거부하실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그런 이들이 드물지요. 그런 이들이 스스로 찾아온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런 이들이 주님의 교를 찾으신다면 주님을 맞이하듯 그들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 일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를 대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낯선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지 중에 그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으리라. 누가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 손님이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지의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이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교회가 이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요. 교회는 말씀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필사를 시작하셨죠? 끝까지 하십시오. 아직도 손들어 보라면 또 창피하실 테니까. 분명히 아직까지 가져가셨지만 손도 대지 않은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잘못하면요 10월 말까지 손도 못 대고 끝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첫 장을 피시고 첫 글자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물론 당연히 말씀과 기도와 영혼에 대한 갈망과 성령의 충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이 환대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서로 환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따뜻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을 교회에서 보셨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웃어주시고요. 그리고 인사해 주셔요. 그들을 환영해 주셔요. 바로 그것이 환대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여러분 재정과 물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사람을 환대할 줄 모르고 영혼을 여러분들 배려할 줄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상처받은 심령들, 공고한 이들, 힘들고 삶에 지친 이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대접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성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환대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환대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은혜가 또 이 환대와 이 섬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시는
그래서 위대한 주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